428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빛이 비추어져야 할 그 사망과 어두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드리겠습니다. 345장입니다. 345장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소망 없는
그 죽어가는 내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을 들고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3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4장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빛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비추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내가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은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슬피 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구원의 영역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41장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보좌 십자가의 날이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는 지극히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오늘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리고 그 사랑, 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생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참 예배 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에 새겨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순종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같은 바는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멀리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오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유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곳에 빛을 들고 생명을 들고 나아가므로 아버지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생명과 빛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의 열매들을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케도련이 주장하여 주시고 돌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생각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유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거짓말이나 이론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우리 행하는 것들은 바람이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수치하지 말라. 이는 막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가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은 이제 구원받아서 속사람이 변하고 옛사람은 멈추고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법 거룩하게 살아가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비교의 기준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착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옆 사람보다 나으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너보다 낫잖아, 당신보다 낫잖아 이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높이십시오.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대보다 좀 나으면 나는 너보다 낫잖아 이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아예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의 방법으로 옆사람과 비교해서 나으면 그리고 옆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시대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녀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나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에 대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지면 빼앗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가 즐겁고 그가 잘못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의 이웃과 내가 바라보는 지체들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잘 됐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고 주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2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되는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예쁘고 내가 흠모할 만하고 젊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돌 정도급이 되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버림을 당하였냐 하면, 그리고 스스로 버려지게 되었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더 열등하고 못한 존재를 위하여서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는 사랑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그들을 초달하라, 그들을 때리라라고 가르쳐주고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원수에 대해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원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일찌감치 우리들은 포기하고 있거든요. 당신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사랑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운 자리에 있고 흠 있는 자리에 있고 티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너희가 너희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부분을 담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찾아갑니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이러면은 교회 자체를 안 나오려 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와 정반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사랑의 기준을 따라서 사랑하려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미리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좀 순서적으로는 제가 앞당겼는데 한번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과 무엇을 대조시키느냐 하면 술 취하는 것과 대조시킵니다. 조금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취하는 것.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예전에는 좀 얌전하고 점잖했던 사람인데 술 취하면 우리가 좀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개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관계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되어주시는 그 관계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관계도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가득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정말로 술을 가득하게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입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가득한 술잔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이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가득히 마시고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자기는 지워지고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바라볼 때,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야곱의 정체성으로 에서를 바라보지 않고 에서의 정체성으로 야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면 웬만한 게 다 용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인데 죽일 정도로 미웠어요. 우리는 그 관계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야곱, 이스라엘이 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제 가운데 같이 함께 자라고 같이 한 가정에서 있었던 그 형이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약삭빠르고 속이는 사람이었다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지와 예정 가운데 소명하시고 양자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할 그 존재로 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보는 것입니까? 예지와 예정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야곱의 모습으로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끊임없이 계유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보내었다가 세월을 겪게 하시고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 세월 동안 이 야곱이 가질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기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그런 지혜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 부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그 말씀 꾸러기와 같은 아이를 보면서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저렇게 별난 아이를 왜 사랑하지? 이러지만 선생님 해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바뀌어질 모습과 그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맡기신 그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 잔 마실 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가득히 한 잔 마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결국 이스마엘밖에 못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이상에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정성을 쏟고 마음에는 막 미움이 옥티지만 그냥 말은 좀 좋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자녀가 구하듯이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돈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외쳐갑니다. 얼마나 미운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약간만 방심하면요. 형제 간에도 진짜 죽여야 될 사람들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다퉈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주 안에서 빛이라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야 이 빛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야 하는데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원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가야 성령 충만해져야 이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태양을 향해 빛을 비추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비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비춰줘야 되고 빛을 비춰줘야 되는 대상을 오늘 말씀을 듣고 수정하십시오. 우리는 나쁜 곳을 향해서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비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곳, 나쁜 곳을 기피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의 그 고통받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등대거든요. 등대가 대낮에 왜 필요합니까? 어두워야 필요하죠. 그리고 길을 못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등대인 것처럼 우리가 비친 것은 기본적으로 선교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신비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쪽 편을 편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기준과 신비가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무엇을 조금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분명합니다. 자신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죠. 그것은 지체와 마찬가지인데 내 몸의 지체 가운데 오른손이 너무 미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다리가 너무 미워 보이고 퉁퉁한 다리가 너무 미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잘라내거나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때문에 뚱뚱하다는 소리 듣잖아 이러면서 이걸 제거해버리면 훨씬 더 나쁜 형편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것은 내가 미움받고 상처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오늘 남편분들도 많이 와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적 연합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적 연합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여기 마지막 남편을 존경하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들을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미워할 만한 세상, 어둡고 추하고 흠있고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드려야 되고요. 그것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부부의 관계에서 미워할 만한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미워할 만한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어서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이 기준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신비적 연합 가운데에 한 몸이 온전하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서 미워할 만한 세상과 미워할 만한 배우자들을 미워하는 일을 지속하지 말고요. 그것을 멈추고 사랑 안에서 참다운 연합이 되어지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함과 부요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 되는 것이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미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사랑해라 하니 정말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사랑해보려 노력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관점대로 우리의 이웃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할 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즘의 시대는 배우자도 얼마나 미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절절하게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신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